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부의 비결 CBS 아카데미 숲 부부 이야기 그 여자 그 남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강의 들려주실 박현숙 사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함께 또 강의 만들어주실 홍장민 목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차유주 씨, 채령 씨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강의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행복한 부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행복한 부부를 위한 기도. 기도 잘 하시나요? 어떤 기도요? 기도 잘하죠. 근데 어떤 정말? 기도를 하나가 중요한데 오늘도 부부에 대한 기도겠죠? 예. 부부에 대한 기도는 좀 잘 못하는 저도 것 사실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저도 그러네. 아니, 저도 부부에 대한 기도 그냥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맞아. 왜 그럴까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기도와 별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네. 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문 밖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예수님을 밖에 두고 자기가 주인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많이 그래서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런 책망도 받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었을까? 너무 부요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회. 그래서 무엇을 안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세워뒀다는 말 그리고 이 교회의 배경을 보면 무엇을 안 한 교회 같아요? 기도? 예, 그렇죠. 기도가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밖에 세워놨다 이런 말은 내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다.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밖에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죠. 자동.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죠? 우리가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전체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냐 우리가 주인인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가 이게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자기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삶의 문을 주님께 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먼저 문을 열어야지 다른 사람의 삶의 문도 열어줄 수가 있죠. 맞아요. 자기 삶의 문을 연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항상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가끔 이런 얘기하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근데 그게 사실 맞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열려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도 주셨고 성령, 그분의 영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지 못할 아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닫고 있는 거예요. 여기 되게 포인트가 재밌네요. 예. 특별히 우리가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또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있고 사별한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혼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도 주인은 바뀌지 않죠. 예.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를 할 필요가 있죠. 또 부부끼리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완벽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사역 일에 있어서 해외 사역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없는 시간이 한 반 정도? 참 많았어요. 네, 참 많았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애를 키우고 어떤 걸 해결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바라보는 것이 어디 있었냐면 주님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부분 좀 도와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어느 날 그 한 얘기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미국의 콜로라도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 남편이 바빴어요. 네, 아기 2명에다가 3명, 막내를 모유수유하고 있었고, 네, 미국에 갔더니 저는 이제 미국 사람들의 주식은 고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선교단체 베이스여서 그랬는지 고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는 식빵과 그 땅콩버터 한쪽이 밥인 거예요. 그리고 점심은 그 나초 같은 것과 샐러드.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고기가 나올 거야 했는데 저녁에는 콩 으깬 거. 그거를 애들 유모차 태워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올라가는 길에 배가 고픈 거예요. 특별히 막내를 모유수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몸이 아프더라고요. 모유가 안 나오죠. 방 한 칸에 5명이 같이 잠을 그러니까 한 칸만 배당되는 워낙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살아서 방 한 칸에서 5명이 살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비염이 아주 심했어요. 알러지성 비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염이 심해지다 보면은 편도선염이 오잖아요. 다 부어요. 그러다 보면 열도 나고 오한도 오고. 맞아요. 정말 아파버린 거예요. 근데 남편은 없고 배는 고프고. 정말 너무 갑자기 슬프다. 미안하신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문을 열어야 될 때구나 알았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그때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좀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주부들은 항상 남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다른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저를 돌봐주세요 이 기도는 사실 제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해가지고 주님 저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뭐야. 나 지금 이거 눈물 없이 들을 수가 그랬는데 없잖아. 뭐가 먹고 싶었냐면 정말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정말 고기 한 점만 이렇게 구워 먹으면 내가 병이 날 것 같아요. 사모님 오늘 고기 사드릴게요. 그때 저희 선교센터가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었죠. 그리고 사실 부엌이 또 없었어요. 아니 왜냐면 말씀하실 때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또 온다. 그랬는데 그래 이제 주님 저 좀 돌봐주세요. 그렇죠.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막 애들 돌봐야지, 빨래도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정말 저녁쯤에 누가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방문을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서 있었는데 쨍그랑 콩나물국을 끓여가지고 그분이 왔는데 제가 문을 잘못 열어가지고 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아침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감기 걸렸구나 이걸 느꼈대요. 목소리 때문에. 이 타국에 살면 그나마 서러운데 이 몸 아프면 더 서럽더라. 그래서 이분이 한국 마켓에 가서 콩나물을 사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40분간 차를 타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 집에. 문을 열자마자 엎은 거죠. 그래서 뭐 이분이 미안해하는데 제가 더 미안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병이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치. 내 아픈 것을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와줬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살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있는데 다시 누가 똑똑해요. 딱 나갔는데 아까 그분이 죄송해요. 그냥 가기가 미안했어요. 근데 이것밖에 못 샀어요. 하고 딱 던져주고 가셨어요. 고기? 고기. 정말 구워 먹기에 너무나 딱 좋은 쇠고기를 던져주고 가신 거예요. 죄송해요. 고기밖에 없어. 미국에는 이제 콩나물이 더 귀한. 그렇죠. 어머. 한국 마켓이 우리 베이스 주변에는 없어가지고 찾다가 못 찾고. 기도 제목이 들어졌어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내가 재밌다. 콩나물국보다 먹고 싶은 건 고기였어요. 고기였어. 아 그때 정말 와 소름. 아 정말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아, 남편이 좀 없어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으니까 남편이 다음에 또 많이 이렇게 여행을 해도 원망이 안 됐어요. 나는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분, 나의 주인이신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하니까 원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사람들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되고. 기도 응답으로 나에게 오실까,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보여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문을 열어라.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여보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와도 주님 나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만족이 채워지죠. 자기가 먼저 자립이 돼야 손을 내밀어서 또 함께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이제 내 삶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경험이 되면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주고 싶지요. 맞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13살에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저는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별 내 인생에 돈이 없어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사실 그렇게 걱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가장이니까 굉장히 책임감, 막 짐을 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서 늘 그 아버지가 없는 삶은 지붕이 없는 집에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저는 계속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첫 아이 그 유아 세례 받는 날이었어요. 그때 유아 세례 받을 때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친숙한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예배 때 예배 고백 속에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아버지가 진짜 된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 세례 받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감격도 되고 아버지가 됐구나. 그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내가 오늘 진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가슴속에 확 다가왔다. 그때 이 기도 응답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을 위한 기도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떤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 그것이 또 다른 배우자에게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배우자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던 이유는 그냥 남편이 부족한 거는 원망하고 책망하고 왜 저래? 따지고 그냥 얼굴 보고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고 그냥 그 남편이 내 얘기를 듣고 변화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또 주시는 기도응답으로 또 풍성해지는.
그리고 이야. 저는 늘 생각이 기도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 상대방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뭐가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문을 열어서 기도해 준다. 그것만큼 진실된 사랑이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우자에게 다 못 채워줍니다.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늘 부족하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채워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분에게 의뢰를 하면 그분이 채워주시죠. 정말 영과 혼과 육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은혜를 갖고 계신 분 앞에 그냥 문을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하고 정말 그때 안 좋은 손을 일- 잡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어우 여보, 이건 지금 기회야. 기회야. 우리 하나님께 은혜 영광을 누리는 기회라고. 그 남편이 그봐 무슨 이렇게 어디 책이 나올 것만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좋을 때 기도가 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그치, 주님 맞아. 환경을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기쁠 때 아우 해결됐다. 기도 안 해. 근데 보니까 매 순간 감사라는 게 그 훈련인 것 같아요. 와이셔츠 보면서 남편 얼굴 나올 때까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나오지? 채우는 다음 거 장. 아니야? 왜 안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는 감사 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남편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군요. 두 번째는 축복하는 기도. 민수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백성을 축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족 안에서 바꾸면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축복한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아내를 축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가 돼 축복의 통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축복하면서 상대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축복의 통로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주님께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 그래서 축복 기도의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비춰주세요. 가장 큰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모든 좋은 해가 꽃에 비치면 꽃이 피듯이 우리 안에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얼굴에 빛이 비쳐야 하지만 근데 피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의 빛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얼굴의 빛을 우리 남편에게 비춰주세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안 좋은 거 있잖아. 이미 형성된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아픈 것들, 상처들도 있는데 하나님 얼굴에 빛을 비춰주세요 하면 그것들이 치유가 되고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세요. 이거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그냥 아침에 저는요 감사기도 한 다음에 이 기도를 이어서 해요. 한 사람씩 가족들 남편부터 쭉 한 다음에 하나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럼 안심이 돼요. 그렇게 안심이 돼요. 하나님 얼굴에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루를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왜 성령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생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를 다스려야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자기 생각대로 상대를 대하고 자기 기분대로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어려움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죠. 근데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말로 성령의 눈빛으로 대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사회적인 일도 많이 하고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위한 또 하나의 기도는 뭐였냐면 지금까지 하는 거 시편 72편에 보면 판단력이에요. 왕 같은 판단력, 분별력. 특별히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죠.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하죠. 특별히 남편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머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니 왕 같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라 기도한지 아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아. 저에게도 왕 같은 분별력과 그럼요. 판단력을 필요하죠.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안심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부부를 위해서 그럼 이렇게 기도를 내용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해야지. 이건 알지만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건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정해보고 싶어요. 저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아까 하루 종일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냥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늘 기도하라 이런 얘기고 그것만 하겠다 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1분이라도 아예 정확한 시간을 정하라.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1분의 기도 시간을 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정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12시만 되면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12시를 자기 시기가 있으면 알람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딱 되면 알람이 울리면 이게 왜 울리지? 하다가 기도 시간이지. 그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정해볼까요? 시간. 다 남편이 정해보세요. 출근하고 나서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 해보세요. 1분만 하겠다고 1분만. 생각하면 좋아요. 저는 출근하는 길에 남편 생각하면서 1분을 해볼까요? 9시 30분에? 진짜 9시 훌륭해요. 반? 나 9시 30분 이렇게 정하는 게 중요해요. 9시 30분.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9시 30분만 딱 되면 울리면 남편을 위해서 1분 동안. 그런데 이럴 때 뭘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하면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걸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서 부부 대화가 또 좋아집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시간을 정했는데 뭘 기도해 줄까? 그럴 때 남편들은 아내들은 너무 말만 행복해요. 들어도 진짜 좋네요. 그쵸? 진짜. 그러면서 대화가 좋아.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뭘 위해서 또 기도해 줄까? 이렇게 누군가가 진짜 가까운 나의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죠. 행복하실 것 같죠? 아, 생각만 그럼요. 해도. 네.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중요한가요? 처음에 저희 부부가 이거를 만들 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자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하자. 근데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사역하다 하려고 보니까. 하니까. 그래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일별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니까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난 12시에 뭘 기도한다 라고 하면은 또는 화요일 날 난 12시에 뭘 기도한다. 수요일 날 어떤 때는 아내를 위해서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딱 정해서 나누어서 하니까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게 되고 정해놓지 않을 때는 내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이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늘 좀 쫓겼는데 부담감이 있었는데 또 바쁘고 그럴 때도 근데 나누어서 이거는 내일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거는 수요일 날 기도할 내용이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12시에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지. 이 정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아주 쉬웠고 또 이제 제가 처가에 갔을 때 장모님은 저녁 9시가 되면 딱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를 하세요. 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딱 저녁 9시가 되면은 9시가 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모님은 늘 기도하셨지.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은 거는 서로에 대해서 기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내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지켜주게 되고 이 시간은 아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아내가 기도하는 거를 보니까 또 어떤 도움이 되냐면은 주로 아내가 집에서 몇 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밖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한다고 믿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중심보다 또 외모를 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그리고 더 믿음이 생기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야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를 보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기도의 목록표를 정해도 좋아요. 저는 저희 남편한테 배운 건데 요일별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표를 보는 순간 월요일 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어요. 그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 날은 남편에게 정해 놨거든요. 아, 진짜 듣기만 해도 행복해. 그렇게 정해 놓는 것이 그렇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아는 것 그것이 그렇게 행복을 줘요. 그리고 시간과 또 요일을 정하면 뭐가 좋으냐면은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요. 난 기도해야지 이 생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기도 들어가기까지 너무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워밍업이 긴 거예요. 네. 근데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은 뭘 기도하지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남편이나 배우자 아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많죠. 그분들에게 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쉬지 말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절이 이제 계시록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렇게 향단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향단. 저는 잘하는 게 아주 많아요. 근데 그림은 좀 못하니까 귀여우셔. 이렇게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에 뭐가 담겨 있냐면 향기예요. 근데 이 향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는 올라가서 향기로 담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 있죠.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제일 늦게 예수님 믿으셨는데 정말 20년 넘게 눈물로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 가셔서 기도했는데 많이 아프신 다음은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죠, 이렇게. 기도들이. 응답이 뭡니까? 이게 다 쌓여져 찼을 때 부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 언젠가는 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 채워지고 부어집니다. 응답이 돼요. 이렇게 응답이 늦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아리가 크구나. 이 사람 항아리는 왜 이렇게 크지? 근데 장점이 뭐예요? 항아리가 클수록 부어질 때는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20년간 아버지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부어졌지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정말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 또 그 응답이 또 우리 안에 또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안 믿는 배우자나 또 이렇게 변화가 좀 안 되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 더 이제 팁이 있는데 같이 연합 기도예요. 나 혼자 기도하기 저희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기가 버거우니까 우리에게 알려준 아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향단이 있는데 한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하면 분량이 이 정도의 향기가 쌓이면 2사람이 3사람이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에 3배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응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변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서로 연합해서 가세요. 아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자녀들끼리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부부 안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친밀감도 있지만 연합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2-3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 둘이 손잡을 때마다 항상 상상을 해요.
예수님 옆에 계신다. 예수님 뭐 하러 계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려고.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더 소망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와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의 실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아버지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상상을 하고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예배드려 보는 거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상상을 해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특별히 아버지가 같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정말 20년 후에 20년 지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건 제가 계속 상상했던 그 길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본 분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 소망의 기도가 돼요. 왜냐면 항상 이거 보잖아요.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 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문을 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간다.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겠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가서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배우자에게 여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뭐야?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은 내가 나를 어떤 아내로 어떤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아내 같아? 좋은 말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기억하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최근에도 우리는 그걸 나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어떤 아내야? 물어보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어떤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어? 좋은 남편이래요. 그치, 당신 좋은 남편이지. 그랬더니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구체적으로 좋은 남편인 어떤 모습에 구체적으로 당신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는데 한 4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래서 당신은 좋은 남편이고 이래서 당신은 좋은 남편이야.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한 얘기인데 운전을 해주니까 당신은 좋은 남편이야. 나에게 항상 길을 찾아주잖아.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그런 얘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아내야? 당신이 바라는 아내는 어떤 거야? 당신은 내가 기억하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거를.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 제목, 또 당신의 기도 제목만 아니라 나도 기도가 필요해. 그러면서 나의 기도 제목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저녁만큼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진짜 이 영이 하나가 되고 이 영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피로를 나눈 것이고 채움을 받게 돼 정서적인 일치도 되고 그다음에 이 정서적인 것과 이 영적인 일치가 되니까 육체적인 일치도 친밀감도 훨씬 쉬워지죠. 네.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온다. 박수가 나와. 그러니까 평소에
잘 실천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되게 좋은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남편이랑 대화하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방법을 정해놓으면 훨씬 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정말 있을 것 길을 걷다가 말씀하신 대로 9시 30분에 각자 이제 어린이집 하원하고 남편 출근하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알람을 딱 울렸을 때 그냥 그때 하자 막연하게 하면 끝나고 흐지부지 될 수 있는데 아 뭐야 기도 시간이잖아. 그래서 진짜로 그 잠깐의 기도가 정말 뭔가 좋은 부부가 될 것 같은 기분? 특별히 사이가 좀 이렇게 서운한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부들도 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서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돼요. 진짜 다투고 헤어져서 이렇게 막 가는 부부도 그 시간 되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돼가지고 아예 또 기분 풀렸네 뭐 왜냐면 이럴까 봐.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 용서가 되고 예, 그렇죠. 사랑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닌데. 하나 더 내보고 싶은데 이게 진짜 안 그런 되는 경우가 거지. 있었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좀 안 좋은 관계일 그렇죠. 때 있잖아요. 그럼요. 마음이 안 풀렸을 때. 네. 그래도 기도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 축복 안 하고 저는요 우리 남편 지금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확 생각이 하나가 났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 확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상황에서 막 좀 미워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이구나. 이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남편을 보는 나의 시각, 관점이 늘 하나님의 것으로 포커스가 돼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러려면 또 말씀을 저희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 얘기가 안 들리네. 말씀하는 게 없어.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실 네. 거예요. 마음. 근데 아까 들으면서도 연결되고 생각나는 게 기도하는 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전에는 응답이 결과 어떤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만 관심을 들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기도 하고 응답의 출발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특별히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마음은 서로 맞춰줄 수가 없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기도의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빨리 기도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다 같이 자기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칩시다. 어머나 너무 아멘. 멋진 그런데요? 클로징이. 네, 그럴까요? 어떻게? 진짜 이런 클로징 처음이시죠? 네. 떨리네요. 일단 뭐 최령 보내드리고. 형제님부터 좀 한마디씩 되겠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 마칩시다. 얘기로. 네. 우와. 오. 어머. 당신 제가 먼저 할까요? 당신 못 먼저. 네. 들어왔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 우리 PD님도 하실 거고 저도 어. 하고. 하나님, 제 아내가 오늘 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신 걸 믿고 특별히 건강하게 정말 영혼 몸이 건강하게 주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남편이 영과 육과 이 모든 것이 지칠 수 있는데 남편을 좀 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책망이나 불평 불만만 한 것 같아 아버지 마음이 안 좋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해 이 방송을 함께 보고 또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더 친밀해지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의
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남편에게 주님의 얼굴의 빛을 항상 비춰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들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제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삶을 좀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남편을 잡아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해가면 갈수록 얼마나 귀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만큼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 아내를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또한 카페를 하면서 정말 건강도 많이 해쳐졌고, 하나님, 그리고 마음도 역시 무겁고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내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처음이야.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다, 진짜. 살짝 눈물이. 그러니까 딱 기도 자체가 응답이고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네. 기도를 하는 순간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왜 안 했을까? 지금 정말 이렇게 그러게.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